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것으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8절이요. 제가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다 같이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혼을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33강인데 이제 28장이 끝이니까 거의 중복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끌려서 가이사랴로 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도행전이 로마로 가는 것이 이제 바울이 가는 것이 마지막인데 21장부터 해가지고 28장까지 상당히 긴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가는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뭐냐면 돌아가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주둔지로 들어간 그 군영에서 무리들에게 말했죠. 말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사내들은 공회에서도 변론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의 말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사심을 결사하는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때에 그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로마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동했죠. 그래서 지금 장면은 바로 가이사랴인데 오늘 24장은 드디어 이 바울이 정식으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24장의 구절을 보시면 1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재판의 내용인데 먼저 맨 처음에 서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A-B, B-가 되어 있는데 A는 뭐냐면 더들로 인사말이고 A-는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B와 B-인데 B에서 뭘 말하느냐, 더들로가 드디어 변호사로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죠. 그 고소 내용이 뭐냐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고소에 대해서 바울은 변론합니다. 변론해가지고 결국 재판이라는 게 뭐냐, 누가 고소를 하고 그 고소한 내용을 변론하고 이렇게 했을 때 판사가 죄가 있다부터 판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24장은 확실하게 로마 법정의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시면 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유대인들은 지금 막 화가 잔뜩 나 있죠. 바울이 이단인데 어떻게든 그를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봤지만 성격이 포악하고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이 그를 책망했기 때문에 더 지금 바울이 약오른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떤 장로들과 또한 변호사 같이 온 거예요. 그 변호사가 더들었는데 그 왜 변호사 같이 왔느냐? 지금 현재 이것이 종교법이 아니고 세상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고소한 내용을 잘 전달해서 그 판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로마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들인 거죠. 그래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것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어쨌든 간에 이제 변호사가 판사에 잘 보여야 되니까 벨릭스 총독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그 판사에게 좋은 말을 하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아첨인데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안 그렇지만 이게 좋게 작가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것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벨릭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 말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기록에 보면은 잔혹 행위를 많이 했고 특히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은 총독으로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뇌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한 여자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행을 도모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비위를 거스린 자들은 암살자를 동원해가지고 제거를 하고 그 정도로 심했고 타키투스에 의하면은 물론 일어났던 소요도 진압했지만 강도대를 붙여가지고 오히려 약탈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면이 있죠. 그 정도로 악한 총독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마지막에 총독이 물러날 때 바로 유대인들이 상소했기 때문에 그 상소 내용 때문에 결국 옷을 벗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벨릭스에 대해서 더들로는 굉장히 아첨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역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드디어 이제 고소 내용이 나오는데 자, 고소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뭡니까? 뭐 한다? 천하를 소유하게 한다. 유대인을 소유하게 한다. 소유하게 하는 자.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자, 세 번째 뭡니까? 성전 모독.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총독에게 고소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소유하게 한 자다.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다 이죠. 그랬을 때에 지금 총독이 봤을 때 여기서 위험한 게 뭡니까? 사실 2번, 3번은 뭐예요? 그냥 종교적인 자기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종교적인 문제라서 크게 안 다루지만 그러나 소유한다는 것은 뭡니까?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을 선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고 또한 2번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지만 자, 이단이라는 게 이게 종교적인 이단도 되지만 도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황제가 있는데 또 당을 지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일으키니까 그것도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총독 입장에서는 이 소유하게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하니까 뭐예요? 맞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황제가 있는데 또 왕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반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독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번, 2번은 반반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문제로 제기를 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하기를 다시 봅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자, 전염병이라는 게 흑사병도 아시지만 자, 전염병은 무섭잖아요. 그죠? 한번 감염되면은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치명적인 타격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더들로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전염병처럼 위험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누가 바울을 공격했냐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있는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뭐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 뭘 합니까? 디아스포라를 했죠. 그들이 합작해서 뭐예요?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즉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한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렛 이단이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말 뭡니까? 머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꼬리가 아니라 머리. 그래서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노조 파업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앞에?
지도자가 있죠.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바울을 위해를 가하려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거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자 누가복음 23장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장차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바로 뭐냐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말할 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정치적으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반역죄잖아요. 그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결국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의 죄를 발견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뭡니까? 정치의 소유자다. 내지는 가이사의 왕을 금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를 모함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처럼 지금 바울에게도 뭐예요? 이런 거를 적용해서 그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6절에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자, 성전이 그게 중요한 장소인데 이 성전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죽였을 때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자, 그들에게는 뭡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각종 모든 걸 판매하게 하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이 뭐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은 뭐냐? 하나님 이름을 두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다가 시장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일을 취하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이득에 큰 장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미움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물론 자, 율법에 나오는 성인에 대한 모독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사업을 막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런 빌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한 자, 바울도 어떻게 되느냐. 그도 예수님을 지지하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지목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시면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율법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친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바울이 뭐냐?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십계가 선지가 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증거해서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성전을 못 오겠다. 또한 바울도 그렇다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껍데기를 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잠깐 아까 집사님이 질문이 들어온 게 뭐냐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보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렸을 때 뭘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말에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 교회에서 집사님들 책에 나온답니다. 현대 교회에서 11조 그러면 이거는 금기사항이에요. 11조. 11조는
건드리면 최소한 면직이에요. 왜? 이게 그만큼 교회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특히 수입의 수단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11조. 네? 그러면 11조는 뭐냐면 구약의 내용으로서 장차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예표란 말입니다. 예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11조로 들으셨기 때문에 끝난 거잖아요. 그죠?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떻게 돼? 여전히 예수 믿어도 어떻게 된다? 11조는 해야 된다. 그 11조를 해야 되면은 이거는 뭡니까? 율법이죠. 그럼 복음 시대에서도 여전히 뭐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만큼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구약 율법이 신약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11조를 할 때 박하와 해향과 근체, 의와 인과 신 이랬을 때 이 두 가지가 이게 형식이라면 이게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뭐 한다?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와 인과 신은 다 잊어버리고 뭐가 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 이것만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강요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왜 드는지 모르고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린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현재 지금 바리새인들은 의와 인과 신 중요한 거 다 빼버리고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 해치라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런데 마태복음 기록이 뭐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러니까 봐라 둘 다 하란 얘기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영어만 해도 쉬운데 한글이 이제 한계인데 뭐냐면 했어야 했는데 하지 이 가정부 과거 완료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한 너희들이 이걸 다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책망이지 미래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한글에는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하니까 하라는 걸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책 쓴 사람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바로 해석하면 그게 나오는데 이걸 그냥 우리말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봐라 해야 된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문제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나 지금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만큼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자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시편과 선지를 가지고 누굴 증거했어요?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그걸 받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봐라 예수가 어떻게 했다? 율법을 무시했다. 성전을 못 오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큰 차이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잠시 제가 실조 얘기를 했는데 11조는 지금 신약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러나 성경은 뭐다?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예요? 11조 안 드리고 뭘 드립니까? 계획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우리 교회 밖에 나가도 일반 교회 가면 11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성경대로 봤을 때는 11조는 누가 완성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를 드릴 것을 누가? 그분이 대신 하나로 드리셔서 나머지가 다 어떻게 했다? 다 깨끗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 우리가 다 11조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한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결과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한국 교인들이 제일 신앙적으로 의문이 뭐냐? 이 11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들어보면은 신앙 상담에 모든 게 11조예요. 그래서 막 온갖 방법을 다 얘기하잖아요. 뭐 갑을 11조 내라, 뭘 내라. 다 내란 얘기지. 이걸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CBS 성사학당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비교적 건전하게 얘기했어요. 뭐냐? 자, 유럽에는 11조 안 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1조가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은 뭡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돼요? 목사의 사례비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1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국가가 종교가 기독교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의미적으로 십자가를 십자를 하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정한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이단 안 되더라고.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에서 11조를 건드린 사람들은 거의 다 뭡니까? 이단이 됐어요. 그만큼 이 한국교회에서 11조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알고 해야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11조 하지 말라고 해서 연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연보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11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 지금 그것처럼 바울도 성령을 더럽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더럽히겠다고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비방했다. 그러면서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더들로가 변호사가 대신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발한 다음에 이들은 뭘 쓰냐면은, 보세요. 무리를 동원합니다. 분명히 재판관이 있는데 옆에 무리가 있잖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빌라도가 지금 총독이잖아요. 그죠? 총독이 지금 재판한단 말입니다. 대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니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보세요. 심판관인 빌라도가 뭘 못 찾아요? 죄를 못 찾은 거예요. 못하겠고 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냥 놓긴 그러니까 때려서 놓겠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물론 이것 때문에 그들이 전세계 터지는 벌을 받지만 그들은 뭐예요? 일단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리를 질러서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소 내용으로는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들이 소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혹시나 재판관이 쫄까봐.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쫄았죠.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바라바라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결국 이렇게 했으나 누굴 넣습니까?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민중의 그 소요와 선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자꾸만 데모를 하잖아요. 데모를 해서 민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 벌써 나오잖아요. 유대인들도 참가하여. 그러니까 더둘러가 지금 고소를 하는데, 변호사가 하는데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같이 덩달아 그렇습니다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아무래도 그걸 듣고 마음에 조금 동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러니까 이제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재판정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더둘러가 변호사가 고소하니까 누가? 바울이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고소에 대해서.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실적으로 예루살렘 가서 지금 갈사까지 온 상황이 10일밖에 안 돼요. 짧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소요를 일으키고 이렇게 했냐라고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 직접 보시면 여기에 일정이 나옵니다. 1일날 도착했어요. 2일날 야고보와 장로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3일부터 9일 사이는 7일간의 정결을 행했어요. 정결을 행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행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성결에서 누명이 이제 씌워지니까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공회에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살인자들의 음모가 있고 가이사리 지정되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12일 동안에 바울이 뭐 소요를 일으킨다든가 뭐 할 근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자기는 증거로 되는 거죠. 알리바이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중적으로 하는 것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더라 이거예요. 근데 요즘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시대에 그 팩트라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닌데 누가 카더라 그러면 다 믿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그들은 왜 바울을 고소할 때
오히려 카드라로 말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증거를 드는 게 아니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렇죠.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나 이걸 당신 고백합니다. 내가 그러면 뭘 고백하냐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자칭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단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것은 뭐 다 믿으며.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으며. 자, 율법과 선지자가 뭘 증거한 겁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선지,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한 구약이 말하는 율법과 선지를 통해서 다 믿고 있다. 그렇죠? 그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자, 그렇죠? 여기서 또 한번 뭡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체적으로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부활에 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뭘 말하느냐? 그들도, 자 보세요. 그들도 율법과 선지를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걸 통해서 뭘 믿는다? 부활을 소망한다. 물론 여기서는 바리새인 중심이죠. 소망한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연결하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르는데 그 도가 결국은 뭐예요? 율법과 선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기록한 것이 뭘 말하는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조금 짚고 말했겠는데 자, 이것이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누가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 이외에 사도행전에서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이게 유일한 것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냐면,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관과 그 다음에 바울. 여러분, 신학계에서 예수 신학, 바울 신학, 요한 신학 다 나눠요. 그건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거, 자, 기록이 사도행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죠? 근데 누가 뭐라고 했냐면은 부활을 말할 때 자, 두 가지죠.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자,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뭘 말하냐면 자, 바울은 보니까 절대 악인의 부활 얘기를 안 하더라. 근데 왜 지금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을까? 누가 착각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 진술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똑같은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부활해요, 죽으면. 다 부활하는데 문제는 뭐냐?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냐?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반대로 예수를 버리면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뭐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보세요. 바울이 말할 때, 자, 에베소에서 뭡니까? 우리를 택했는데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을 말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들에게는 신령한 은혜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내용에서 뭡니까? 내용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의인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이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 그것을 표현적으로 없기 때문에 틀렸다. 바울 신학하고 예수의 신학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하기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이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데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다 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때가 되면 데리고 온다. 어떻게? 부활시켜서. 그러나 여기서 뭡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도 있어요. 반대로 예수 밖에서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온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기록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죠.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를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결국 소망이 되는 부활을 알아야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 시대의 교회들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다 보니까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공을 구려야 되죠. 현재 나라도 중요하고 장세를 궁극의 나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 나라를 누리면서 또한 장차올 나라에 대한 소망, 즉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뭐냐? 소망인 거죠. 이 소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활절을 뭔 얘기를 합니까? 그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활을 말하고 다른 부활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철저하게 뭐예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의 부활을 미리 예수님께서 성령세례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육체의 부활인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간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나도 그렇지만 율법과 선지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믿고 있다. 그러니까 다를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말은. 자,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이것이란 말은 뭐예요? 앞절에는 부활에 대해 얘기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나는 당연히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냥 생명 부활로 갈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부활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산다?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지금 뭘 꺼리냐 하면은 뒤에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자, 요 장면을 보실 때, 자, 보십시오.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45절과 고린도서 15장 9절에 두 사람이 있는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20장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일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같이 보세요. 이들도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삶에서는 뭐예요? 그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다 형식적으로 하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뭐가 있다? 그들에겐 사망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지금 이렇게해서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말씀대로 바로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함부로 산다?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복종시켜서 그 어릴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과 협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바울도 어떻게 했나? 사도지만 나도 어떻게 했다?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만큼 자기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죠. 이게 성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로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요 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자, 결국은 그들이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말하면서 이제 자기 변론을 끝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드로가 고소했고 바울이 변론했잖아요.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바울에게 죄를 덮어 씌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듣고 누가? 벨릭스가 판단하겠죠.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려 하고. 자, 근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다 변론을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음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판단을 안 내리고 어떻게 됩니까? 유보합니다.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인도에 온 누구?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라고 근데 떠맡기는 거예요. 자기 직무 유기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왜 그러겠을까? 벨릭스가. 자,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명히 죄가 없는데 죄 없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킬까봐 그게 두려우니까 타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죄 없다고 말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뭡니까? 시간을 끄는 거예요. 연기해버린 거죠. 또한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올 때 바울이 뭘 갖고 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중년에 있어가지고 어려우니까 각 교회에서 뭡니까? 염원을 했잖아요.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이 바울에게 뭐가 있다? 돈이 많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가 죄수의 몸이니까 바울을 잘 굴슬러서 어떻게 그들 하여금 돈을 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냐?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이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사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돈도 뺏고 꼭 먹고 안 먹고 이런 거예요. 이런 수단.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되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에게 선처를 베풉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자, 천부장 루시아의 어떤 뭡니까? 편지를 보더라도 당연히 죄가 없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23장 26절에 사도행전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그렇게 문안하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 일본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면 자, 총독은 뭡니까? 다시 누구에게? 벨릭스에게 맡긴다. 자, 이게 벨릭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낼 때 죄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에게 자, 총독이 지금 루시아에게 맡긴다는 얘기는 핑계뿐인 거예요. 왜냐? 벌써 보낼 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게 했잖아요. 그러면 놓아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바울을 자유롭게 한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드루실라가 굉장히 복음에 관심이 많아요. 자, 많은데 문제는 뭐냐? 이 드루실라하고 벨릭스는 뭐냐? 분류관계의 부부인 거예요. 즉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바로 드루실라인데 이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벨릭스는 불륜 죄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찔리는데 바울이 와서 뭘 말하느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그러면 벨릭스가 심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세례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지적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은 것처럼. 이게 위험한 말인데 바울은 끊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저도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목사가 성도들 강대 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기본적으로, 딴 목사 모르겠어요. 저는 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냐면, 성경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가 날 친다 이 생각보다는 성경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우리 잘못된 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생각이 돼요. 근데 또 의도적으로 치는 목사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누굴 통해서 뭐 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듣거나 하실 때에 물론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처럼 근데 이 지금 벨릭스는 뭐냐? 바울의 설교가 의와 절제와 심판. 결국은 자기는 보니까 심판받겠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대답하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이 부인도 진리가 있었지만 이 이후에는 뭡니까? 불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이 아마 이것도 그럴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쳤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말자. 근데 여러분 이게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살지. 그죠? 또한 자, 더 웃기는 게 뭐냐면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러니까 진리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바울 벨릭스가 지금 딴 데 있는 거예요. 돈 있다 하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자,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자,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폰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총독이 바뀝니다. 누구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자, 우리는 바울이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1차, 3차 전도를 했는데 딴 데는 쉽게 갔는데 로마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고난당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총독 앞에서 재판받고 또 그것도 또 연기돼 가지고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와가지고 또 받게 되는. 자, 이런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걸 통해서 정말 복음이라는 게 이만큼 어려움이 있고 그 증거되는 앞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곧 이제 담담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제수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됐던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게 없습니다. 이 교회에 이 세워진 것과 이 교회의 중요성을 꼭 늘 명심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공부할 때 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